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요. 저희 새가족반 모임을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후 성경 공부 끝나고 한마음 미션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 이외에는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오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39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편,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그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 회개, 용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다음에는 오늘 오후에 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이렇게 5가지, 구원에 관련된 이 5가지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오전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예, 오늘은 어두우니까요. 졸려도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가 지루해서 좋은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믿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프란시스 쉐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 글 가운데 성경을 구절들을 완전히 녹여내서 이렇게 철학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분 책이 많이 나왔고요, 한 20몇 권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철학, 문학, 예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대로 된 시각 또 세계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 있다라는 건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이런 책이 있고 또 다른 그 이제 속편격의 책이 있는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He is there. 첫 번째 책은 He is there예요. 하나님 그분이 거기 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어딘가에 계시다는 겁니다. He is there. 두 번째 책은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그러니까 거기 계시면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그것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몸의 구원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겠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과는 좀 다르게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말은 못 믿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무엇인가 온전히 다 알진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믿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실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faith죠. 사실은 fact예요. 감정은 feeling입니다. 다 F로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 사실, 감정,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과 사실과 감정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이란 건 어떤 팩트,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실제 있었던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감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선 저에게 합격 통지를 해줬어요. 그럼 이건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회사에 지원했고 합격했다는 건 사실이죠. 합격했다고 딱 했는데 들어가기가 예를 들면 그 1000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럼 너무 들어가기가 힘든 곳인데 제가 합격을 했으면 믿기지가 않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그렇죠. 합격 통지를.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믿음은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는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죽었어요. 전화로 그 통지를 받았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근데 그게 안 믿겨졌지만 너무 건강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무슨 하루아침에 병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안 믿겨져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는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 따라오게 돼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믿음, 감정, 이것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는 서로 달라요. 같은 개념이 아니죠.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항상 믿을 때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면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또 감정이나 느낌을 믿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뭔가가 막 기분이 굉장히 오늘 좋고 잘 될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는 잘 안 됐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예를 들면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기분이 좋다고 해서 뭔가 꼭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을 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분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감정을 믿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반드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는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 마음, 이런 걸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은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 사실은 누가 믿는다고 해서 막 더해지고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게 거짓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포함해서 온 세상 만드셨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복음이 나오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누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고정적이에요. 팩트, 고정적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무슨 가리고 왜곡할 수는 있어도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얘기를 다 들어보고 상대편 입장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곡된 걸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항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으면요, 진리가 아닌 오류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는 널 믿어, 네가 잘할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선생님 믿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이 세상에선 잘 나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죠? 가들리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되게 쉽거든요. 경건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되게 어려운데 가들리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일시적인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록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하고 각오를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삶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야죠. 미래를 대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더 저축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은 대로 살면 이제 바른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믿음과 감정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먼저 오고 그 감정을 신뢰하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돼요. 이 교회 와봤더니 교회 분위기가 좀 별론데, 사람들 표정도 별론데, 이거는 뭐죠? 감정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뭘 믿는지, 바른 성경을 믿고 있는지, 잘못된 성경을 믿고 있는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고 있는지, 이 교회가, 이 교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성경적이라면 바른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 멀리 가서 다른 교회 찾을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떠나서. 그럴 때도 항상 이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가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자기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을. 성경이 고정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돼요. 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그렇죠? faith, 다른 말로 하면 trust죠.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죠. 지금 여러분들 저 빼고는 다 앉아 계시죠? 근데 옛날에는 반대였다고 해요. 설교자가 딱 앉아서 설교하고 다 일어서서 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나오니까 반대로 했다고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앉아 계시면서 사실은 앉아있지만 딱 엉덩이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초등학교 때 벌 중에 투명 의자라고 있었거든요. 네. 막 떠들고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너 뒤로 나가서 투명 의자 하고 있어. 그러면 의자 없는데 의자 앉는 것처럼 딱 앉아 있어야 돼요. 한 2, 3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막 5분 넘어가고 그러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척하고 그러고만 있어도 10분 넘어가고 그러면 막 경련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자를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몸무게도 막 천차만별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막 10kg도 안 되고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세 자릿수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의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어지간히 무거워도요, 의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 의자 무너지지 않아요.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하게 의자에 체중을 다 싣고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의자에 앉는 행위로 입증한 거죠. 아, 나는 의자가 튼튼하다고 생각해. 그럼 앉으시죠. 근데 앉지는 않을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너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가지만 의자에 앉아도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죠? 앉는 행위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맛은 어떤지, 색깔은 뭔지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정의하기 쉽진 않은데요. 누구나 다 실제로 이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매일 믿음을 실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부모님이 음식을 제공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지각했거나 너무 늦으면 아침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우유만 한 잔 마시고 빨리 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돌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놔놓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일반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연히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요, 우리도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다 걸어오신 분 아마 예외적으로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차를 탈 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자동차를 이제 운전해서 온다면 시동을 걸죠. 자동차에 타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동이 당연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동이 걸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차에 타지 않았겠죠. 저도 딱 한 번 시동이 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걸어가지고 정비소까지 간신히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갖고 왔냐고.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예. 근데 저는요, 시동이 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탔는데 안 걸린 거예요. 계속 안 걸리다가 한번 딱 걸렸을 때 그때 이거를 교회로 가면 안 되겠다. 정비소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정비소로 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걸리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은.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시동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타서 시동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탈 때는요, 시동이 걸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자신이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엔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엔진이 하나 딱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엔진은요, 행위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막 무슨 벨트를 따라락 돌리든지, 모터를 무슨 돌려가지고 그 동력을 바퀴에 전달을 시키든지,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엔진이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게 바로 행위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엔진이 있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죽은 엔진이죠. 엔진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엔진은 엔진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행위를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나의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 안에는 자동차도 있고 제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행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믿음은 행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행위가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고 제안하는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막연히 자신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아유, 우리 아들 잘 될 거라고 믿어. 이거는 그렇게 믿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그렇게 자식을 지지해주고 두둔해 줄 수 있죠. 그건 잘못된 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었는데 왜 그대로 믿음대로 안 해주신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아내, 남편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바라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바랬는데 그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가는 자는, 그러니까 그분께 간다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이죠. 하나님을 찾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걸 수도 있죠.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구원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다 포함이에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거기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대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육체를 벗어나면 그땐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육체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니까.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는 없죠.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는 볼 수 있지만 바람을 볼 수는 나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거긴 바람도 없나요? 그건 아니죠. 나무가 없어도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있어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란 걸 알 수는 있죠.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시스템을.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뭘 연구하고 무슨 로켓을 타고 아무리 성능 좋은 로켓을 타고 가고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시작하면 절대 찾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아닌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대요.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누군가 다 만든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전등도 있고요, 천장도 있고요, 텍스도 있고요, 바닥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누군가 다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우연히 생긴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온 세상을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있지만 온 세상을 만든 존재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과 이런 거 자세히 몰라도요, 이것을 만든 분이 있다. 이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면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거짓이에요. 거짓에서 시작하면 그 결론은요, 거짓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거나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숨어버리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겐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해요. 1시간 정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예수님을 믿는지는 알겠다. 근데 내가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이 엉터리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엉터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솔직한 얘기일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기 싫은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믿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목사, 다 꼴 보기 싫어서 믿기 싫다 이럴 수도 있고요. 믿고는 싶은데 정말 정직하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안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안 믿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해는 가잖아요. 안 믿어진다 이 말이 이해는 틀린 말인데 이해는 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직하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다 전하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어보거든요.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믿기 싫어요. 이러면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믿기 싫다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근데 이제 믿고는 싶은데요, 이게 잘 안 믿어지네요. 이러는 경우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라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1년간 투자해봐라. 근데 1년 동안 매일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1년간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어봐라. 30분이면 1년에 하루에 30분 정도 읽으면 거의 1도 가까이 할 수 있죠.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어봐라. 다만 성경을 읽기 전에 한 10초간 기도를 해라. 지금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10초만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가정을 하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 저 목사 그러고 내 친구도 오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계신 걸 저에게 마음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1년간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고 그래도 1년 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면 그때는 뭐라고 안 하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 아직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세요. 보상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막 밥 사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에 게다가 그 사람은 나한테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저를 무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부르면 막 달려가서 다 해주고 그래야 되나요? 안 그러죠. 여러분도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뭐가 아쉬운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서 제발 좀 믿어줄래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상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도와주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 믿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전제로 시작하면요, 반드시 만나요, 하나님을.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인 거예요. 싫어서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요,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참된 빛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트랙이에요. 바른 트랙. 이 트랙을 따라서 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짓에서 출발하면요, 이미 트랙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이 트랙에 들어가서 뛰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이건요, 이미 트랙을 벗어난 겁니다. 거기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 절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도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게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구절이.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믿음을 받아요. 이게 우리말에서는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보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하니까 이 그것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걸 받잖아요, 보통. 한국말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요, 믿음이 뒤에 와요.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해요. 지적 동의는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사실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적 동의예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전 뭐 정확히 몇 %다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 그 중에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고 또 근본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 교회도요, 킹제임 성경 대부분 사용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도 어떤 분은 독립침례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립침례 교회 성도들 중 다니는 사람 중에 아마도 5%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10%, 5% 이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요, 저도 독립침례교회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고 독립침례교회는 27년간 다녔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아요. 독립침례교회 내. 일반 개신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를 3년간 열심히 다녔어요. 독립침례교회 오기 전에. 무슨 이단교회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신사참배도 안 한다는 아주 전통 있는 장로교회였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금요철화도 나갔었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3년 동안 교회를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수요 기도에 나가고요. 주중 예배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뭐 그 교회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 교회를 다녔었지만 전 구원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았는지 혹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독립침례교회는 27년 다녔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독립침례교회. 전부 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독립침례교회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독립침례교회는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지 않고 이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 동의를 믿음과 혼동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믿으면요,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아는 것에선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 동의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적 동의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만일 누군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 동의만 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머리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적 동의는요, 헌금을 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지만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적 동의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변해요. 그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사도행전 8장 30절 그 이후부터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받았다면 침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복음 전도예요. 교회 소개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뭐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전하는 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은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믿는 건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 이때도 지적 동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머리로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난 정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약의 효능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약의 효능을 믿고 약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성경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게 돼요. 왜 말씀대로 안 사는 줄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는 믿었는데 그 다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보가 아닌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겠지.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엔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정보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점으로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거나 혹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독립침례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믿는 게 받아들인 거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알고 있어. 좋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자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님 좋아하는데 그 좋은 일이죠. 예수님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실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물론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큰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다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래요.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주님께 믿음을 키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소서 하니.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자라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답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읽던지 말씀을 듣던지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를 듣던지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와요. 왜냐하면 원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일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믿음의 대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째 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둘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자체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무엇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앞뒤 문맥과 다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다만 이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근데 실제 우리를 구원한 건요, 구원자가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어요. Per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 우린 그걸 믿는 거거든요.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첫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등에 불이 켜진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믿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믿음을 배반할 때도 있어요. 오늘 그렇죠. 눌렀지만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조명이 어두울수록 더 잘생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깜깜해지면 아주 제일 잘생겼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신뢰하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보호받고 있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구원은 아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와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어요.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깨달은 자들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깨닫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믿지 않고 거부해서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내실 건가요?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이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가능성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지능이나 행위나 업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죄값이 지불됐다는 사실이 나에게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요, 초청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른다는 건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는 겁니다. 나를 부르라. 믿지 않고 불러도 응답하겠다, 이 의미가 아니죠. 거기 계시다는 걸 믿고 부르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초청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초청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그것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래는요,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죄를 지은 이유로 다 지옥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지 않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 네가 알아서 찾아봐, 알아서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만약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됨도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를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